사도 베드로 하면 사도님들 중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열정이 상당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지나쳐서 깊은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충성심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옳은 것을 배워 행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기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신성 모독이에요. 이거는 돌에 맞을 죽을 죄입니다. 근데 예수, 누가 봐도 사람인 그분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동등하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 다음에 곧 이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만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즉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야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 그들은 발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필사하잖아요. 그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쓸 때에 먹을 새롭게 갈고 붓을 닦아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와서 그 글자를 써요. 그리고 절대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것은 주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그럴 때 유대인들은 즉각 그 말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십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지위, 다른 신분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과 동등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지금 제가 강조해 드린 대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고 아는 것입니다. 즉, 이 순서에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는 우리의 본성적인 방식과는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려면 이해가 돼야죠. 야, 믿을 수 있게 나를 좀 이해 좀 시켜봐. 세상사에서는 먼저 확신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사기당하는 일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기 전에 확신을 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인간의 됨됨이가 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시편 27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으면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영적 통찰력 또는 영적 지식은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어떤 신학서적이나 유명한 교수님들의 논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그 사람을 알지 않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이성과 맞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을 매는 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확신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지식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그 점이 예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확신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봄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12사람을 대표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는 고백을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으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근데 누구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들을 보자 하니까 첫 번째 그 큰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엘리압이 보니까 모든 신체 조건과 인물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자기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을 딱 알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위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나 불신앙이 가득 찬 그들의 상태를 이사야 3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실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심령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5분만 하세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가룟 유다가 신자가 아니며 어느 날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임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왜 가룟 유다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영국의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는 함께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 하려금 그 완전하심을 드러낼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3년여간 같이 거하시고 같이 다니시고 그랬어요. 근데 딱 보면 네가 날 팔자지.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많은 핍박하는 자들의 악의를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하고 물러가셨을 때도 유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행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아들로서 완전함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대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팔자를 그 앞에다가 두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유다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도덕적 탁월성을 증거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나 구원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완전성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가제도 개편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겠느냐. 또 그의 신실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을 하겠느냐. 예수님의 신실성을 증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은 그러죠. 너희 말은 거짓말이야. 편벽됨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증거가 편벽된 증거가 아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원수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로 불리우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공적인 생애나 사적인 생애 모두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마귀라 불리운 이 유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팔아넘기고 나서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그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서 마지막 고백을 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유다의 이 고백, 유다의 이 말은 누가 강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겪어져 온 마지막의 양심의 소리가 그분은 무지하신 자요, 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고백은, 이 증언은 편벽됨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심으로써 유다라 하여금 죄의 무서운 성질을 벗어날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유다가 3년여간 예수님 앞에서 번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영생의 말씀을 주실 때 유다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넷째로 12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있다는 것은 죄인에게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이적들을 목격하고 순종하며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여간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부흥에 참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믿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다가 12제자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식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분명히 외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전도 여행을 떠났으며 복음을 전했으며 병든 자를 고쳤으며 핍박도 받았습니다. 유다는 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유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명의 유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중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말과 행실로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지명하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멸망의 자식을 택하여 사랑받는 12제자 중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참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가 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을 때에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유다가 함께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다른 사람은 마귀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둘 다 종교에 대한 순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증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있었기에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확증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이 된 것은 예수 그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로 연결된 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 그 너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무한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